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쪽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중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한 사람에게 복수의 인격이 있어 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리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매우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중인격이라는 말은 이러나 저러나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비유컨대 하나님께서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중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그 때를 깨닫는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이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5절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알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 말씀과 같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행하고요, 또 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그리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라고 하는 나이의 소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성경 속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긴 알되 알만한 때가, 알게 되는 때가 따로 존재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가 따로 존재하는가. 우리 특별히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도 있었고요. 즉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때 중에 하나님을 알 때가 또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큼은 일단 믿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안 믿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은,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실지라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정보를 계속 전달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길지만 어린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가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자를 보아도 하나님이 생각나게끔,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이,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기차를 보아도 하나님이, 큰 빌딩을 보아도 하나님이 생각나게끔 이 세상 모든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연, 살아있는 것들만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빌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이런 정보의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이 정보를 빨리 찾아내고 늦게 찾아내고 하겠죠. 늦게 찾아낸 사람은 그만큼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빨리 찾아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빨리 알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단 하루라도, 단 1초라도 빨리 아는 것이 사람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을 그럼 늦게 발견하게 된다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늦게 안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긴 할 텐데, 언제 알게 되냐? 모든 하나님의 큰 재앙을 다 겪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을 빨리 알고 늦게 알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긴 하겠지만, 늦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험케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다 겪어내고 나서야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어떤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다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으시거든요. 즉 하나님을 빨리 아는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생략하고 하나님을 알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늦게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늦게 아는 것보다 무조건 빨리 아는 것이 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적용시켜 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계속 거절합니다. 수도 없이 거절을 합니다. 약속을 했다가 또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깨고 그런 일까지도 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능력이 말로 우리가 이제 좋게 표현할 때 능력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재앙이라고요. 10가지 재앙 막 이런 것들. 그거를 다 경험하고 나서야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거 다 뛰어넘었잖아요. 다 이 부분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지 못해요. 즉 늦게 알면 알수록 이런 과정들이 중간에 계속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조건 하나님을 일찍 아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빨리 믿었기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믿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고, 그 사람한테부터 복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큰 상급이 되는 것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것이 당연히 좋다, 뭐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3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3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도록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늦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나눠 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별 수 없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바로가 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 10가지 재앙을 겪어가면서 계속 완악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비록 한 나라의 왕인 바로라고 할지라도 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그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 별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만큼 그거는 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중인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빨리 알려주시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늦게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이중인격입니다. 왜 이렇게 차별하시죠?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도대체 뭐가 공의고 공평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 모든 것은 일단 한 가지 전제를 반드시 깔아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요, 지존자이시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완악한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내가 못한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내 마음이 완악한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 그냥 우리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누워서 자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온 땅의 모든 만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물들 간의 교류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이 내가 딱 발견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한 마음을 드리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우리가 내 마음이 완악한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포기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중인격입니다. 사람들은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중인격은 어떻죠? 하나님을 빨리 알게 하신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만큼 복이지만 하나님을 늦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만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있는 이중인격은 부정적인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 있는 이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중인격이라고 말을 표현하기도 이상할 만큼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완악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내 마음속에서 그 완악함을 적발한다면 그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이 완악함을 벗고 더욱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완악함을 적발하고 벗어버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징만이 특징은 아니겠지만 이 특징이 보여질 때 우리는 이 사람은 마음의 완악함을 벗어버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특징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대요. 자, 여기 이 말씀만 보면 당연히 모세와 아론은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냥 당연하지 뭐.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사실 이 이후에도 굉장히 모세는 많이 쓰임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볼 게 아니라 성경을 가능한 한 통으로 읽을수록 좋거든요. 성경은 한 절 읽기보다는 한 장을 읽기보다는 한 권을 읽기보다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통으로 그렇게 나눠 읽기보다는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으면 읽을수록 도움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이 앞뒤의 말씀을 한 번씩 잘 보세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그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거절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게을러서 지금 그렇구나, 여유롭지, 더 힘들게 해줄게 하고 막 이제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 더 힘든 상황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자 바로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냥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나오던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길에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너희 때문에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이렇게 일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기다가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역사하시지도 않는 걸까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모세는 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못하겠어요 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미 한 번 갔던 사람이 이번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다 했대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했대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완악함을 발견하고 그 완악함을 벗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만 완악한 줄 아세요? 모세도 완악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만 완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도 엄청 완악합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안 들어버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사실 현재 우리로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초월적인 능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걸 모르는 상태라면 그럴 수 있다 쳐도 다 경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걸 싫어요, 거절한다고요? 이건 완악해도 보통 완악한 게 아니죠. 완악하다라고 표현만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 불평불만하고 저 안 가요 라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6절 말씀 가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완악한 마음,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볼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에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안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뜻을 바꾸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보내셔야 돼요 라고 말했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바로에게 가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서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80세, 83세 같은 나이에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40년을 주기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주기가 왜 생겨난 주기냐면 이때 당시에 한 세대를 구분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한 대, 두 대, 1대, 2대, 3대, 4대가 흘러갈 때 그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계산합니다. 80년이라는 얘기는 두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오래 산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자신의 완악함을 돌아보고 자신의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워, 힘들어 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도 했고요, 아론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80세보다 더 많은 90세니까 나는 괜찮나?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가 있습니다. 빨리 알 때가 있고 늦게 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빨리 알수록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바로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겪고 나서야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모세는 바로와 같이 어쩌면 바로보다 더 완악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이 더 완악한, 더 딱딱한, 더 굳은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바로와 같이 모든 심판을 다 경험할 때까지 그 고집을 부리지 않고 속히 자신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제사를 드리게 하죠. 이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비록 자신의 나이로도 하나님께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도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과연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인생의 가장 빠른 시기, 바로 지금임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들의 영광, 모든 영광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알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가 바로 지금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죄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